오늘 봉독한 본문 이제 11절을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일하라고 말씀하니까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바울 사도께서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장차 우리에게 일어날 일을 말씀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하늘의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강림하실 것이며, 그때 생명의 부활을 하고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케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증을 하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장차 놀라운 일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사도께서는 3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라고 말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거룩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고요, 하나님의 뜻은 곧 음란을 버리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아는 것, 이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성도라고 말씀합니다.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잘 알고 행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세 번째, 사도께서는 장차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그 영광스러운 권속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 11절에 보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고 합니다. 자기가 맡은 일을 하는 거고요, 자기에게 당한 일을 하는 거고요. 이 자기의 일이라는 말은 좀 더 생각해 보면 자기의 소유된 일이라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자기의 소유의 일은 전토를 가지고 경작을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의 기술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일 중에서 가능하면은 기술적인 일을 갖는 것이 좋겠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영업을 해야 그래야만 신앙생활하는데 장애가 적습니다. 자기가 대표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수하에 있게 되면은 특별히 주일날을 지키는데 장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사람이 있게 되면은 자기가 잘하면은 믿음으로 본을 보여서 살게 되면 몇 년 안에 몇 사람이라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을 하는 것이 저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걸 하느냐 그럴 수 있는데 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신앙생활 하기 좋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은혜 허락하셔서 내가 자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은 세상에 얼마나 자영업이 많습니까? 그 중에 하나를 해서 그러면 소득도 많아지고, 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섬기는데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자기 일을 하냐?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손으로는 말은 몸으로 일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그 시대와 오늘날에는 일의 업종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요즘에는 컴퓨터 가지고 하는 일도 꽤 많거든요. 책상 앞에서 하는 일도 꽤 많고. 그런데 그 시대와는 좀 시대가 다르지만은 자기 손으로 자기의 일을 하는 것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우리가 놀고 먹지 말고 않고 일하라고 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있기 그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 창조하시던 일을 마치고 그날에 하나님도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계명을 주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시고,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니 안식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엿새 동안은 우리가 힘써 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경륜이 그러하여 하나님도 엿새 동안 창조하셨으니까 우리가 6일 동안 힘써 일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하느냐? 바울 사도께서도 성령에 감동돼서 이 편지를 썼는데, 오늘 본문에도 11절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이 권하는 것과 명하는 것이 다릅니다. 이 명령은 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받아서 말하는 거예요.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사도께서는 이것의 모범을 보이시기 위하여 친히 손으로,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했으며, 바울 사도께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친히 손으로 일을 했다는 거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이 아덴은 아테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가 지금 아테네죠. 거기서 떠나서 고린도로 이동을 했는데,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는데,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앞치마를 두르고, 당시에 천막은 가죽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드질을 하면서 친히 그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보여준 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느냐? 오늘 봉독한 본문 12절에 보면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외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외인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외인에 대해서는 단정히 행하고, 이 단정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존경이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역본에서는, 다른 성경 번역, 우리말 번역입니다. 거기는 존경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빈둥대면서 먹고 놀기만 하면은 이게 존경받지 못한다는 거야. 단정한 삶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삶을 저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열심히 해, 사는 게 열심히 살아. 그러면 우리에 대하여 보는 것을 좋게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께서 왜 일을 하라고 하느냐? 12절에 보면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일을 하지 않으면 소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면 생산물이 생기고, 생산은 소득하고 직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소득이 생기니까 일을 하면 궁핍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날마다 먹고 놀면서 가난하게 살면 그게 어찌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일함으로 소득이 있으면 궁핍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일을 하면 궁핍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소득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데 소득이 많아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놀려면 돈을 계속 소비를 해야 돼. 근데 열심히 일을 하면, 일을 하니까 소득이 점점 많아지는 거야.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안 됩니까? 그리고 우리는 못된 짓을 하지 않잖아요. 착하게 살잖아요. 쓰잘데없는데 우리가 술 먹습니까? 담배나 그것만 하더라도 그 돈이 모이지요. 재물이 점점 많아지게 돼 있는 게, 그게 일상 사람들의 삶과도 비교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느냐? 소극적으로는 도둑질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보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하라 그랬는데, 이게 3일 굶어 도둑질하지 않은 자가 없다, 그런 우리나라 말이 있습니다. 근데 너무 궁핍하게 되면 탐심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게 몸이 그걸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몸의 소욕을 쫓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열심히 일하게 되면 소득이 있으니까 그런 생각하지 않죠. 한 걸음 더 나가서 소득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우리 손으로 얻은 소득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돕는 구제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빚에서 광이 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득이 있어야 좀 넉넉해야 좀 나눠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넉넉해지는 것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난한 걸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다 부하고 유력한 자들이었어요. 창세기 보세요. 4대 족장들 나오잖아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부한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함으로 유력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국가가 살만해가지고 이 복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 재물을 논아주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가 주는 것이 이 형편이 안 좋으면 좀 받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긴 살았는데 형편이 좀 급작히 어려워져서 그렇게 받는 건 저는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능하면은 넉넉해서 그런 거 안 받는 게 더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짜라 그러면은 다들 그것에 대해서 마음을 두고 자꾸 받으려고 그러는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게 내 수고가 아니면은 그거는 가난한 사람들이 받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선별적 복지가 그게 맞는 거지. 저는 야당에서 주장하는 온 국민 25만 원씩 주자, 이거는 선거 때 그거 내공 공약이잖아요. 그건 매표 행위야, 매표. 돈을 주고 표를 사겠다는 거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줘야지 왜 먹고 살만하고 부자들까지 그렇게 줄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 어떤 분들은 국가가 주는 것을 받으려고 자기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뭐 다 이렇게 빼돌리는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부부가 위장 이혼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듣기도 했습니다. 중학교 동창인데, 중학교 동창이 위장 이혼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서 그 돈 몇 푼을 얻으려고 그렇게까지. 지금 제가 아직 70 전이잖아요. 제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가서 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 종일 일하기는 건 힘들어요. 그러긴 하지만은 제가 한 달만 몸을 단련하면은 가벼운 일부터 저 할 수 있다고 아직은 생각이 듭니다. 가서 땀 흘리고 일하면은 그냥 그 최하의 그를 공사적 용어를 쓰기가 좀 그러긴데, 데모도인데 조공이죠, 조공. 이 데모도가 하루에 16, 7만 원은 받는 모양이에요. 그것만 하면 3일 만에도 한 주간에 50만 원씩 받잖아요. 그럼 한 달에 200만 원씩 받는데, 이게 돈 몇십만 원 받자고 그걸 가서 그렇게 부부가 합의 이혼까지 하는 것, 정말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걔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러긴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 수 있거든 열심히 일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렇게 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